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왜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다른 목자가 아니라 양의 목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필 양일까요? 사실 우리는 양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뉴질랜드에 가서야 양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양이 상당히 흔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상황화라고 말합니다. 영화 여러분 옛날에 나온 영화지만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처음 장면을 보게 되면 아르헨티나 이과수 폭포에서 한 십자가를 맨 신부가 저 물길에 의해서 저 폭포에 떨어져 가지고 순교하는 장면이 처음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참 인상 깊은 장면이죠. 그 장면에서 보게 되면 과라니족이라는 족이 있는데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러한 인디안족이었습니다. 거기만 들어가게 되면 신부가 저렇게 순교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그 수도에서는 계속해서 그 과라니족을 향해서 신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신부들이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 정보를 캐내게 됩니다. 그래서 과라니족에게 한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민족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신부가 저 과라니족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보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과라니족에 딱 들어갔는데 저렇게 화살을 들고 과라니족이 이 신부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가브리엘 신부가 오보에를 꺼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의 마음이 녹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 가브리엘 신부가 과라니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잠깐 영상 준비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을 보게 되면서 상황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왜 찬양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도이긴 했지만 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자비령을 선교를 하다 보니까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돈도 벌지만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로마에서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를 만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황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양과 선한 목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친숙한 상황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 상황화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은요, 양이 없다고 합니다. 왜? 이 목초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돼지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돼지를 비유해서 또 설명을 하셨겠죠. 또 홍성 같은 경우에는 양보다는 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양의 문이 아니라 소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양은 참 우리에게 참 생소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저 강원도나 대관령, 강원도 대관령이나 삼양목장 같은 곳에 가야 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뉴질랜드에는 양이 저렇게 많습니다. 산을 아예 덮어버려요. 국민의 인구보다 많은 것이 바로 양입니다. 소가 국민의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양고기하고 소고기가 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뉴질랜드는 소고기가 정말 싸고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양고기를 먹을 때 여러분 소금이 필요 없습니다. 저도 뉴질랜드 가서 처음으로 양고기가 하도 싸가지고 먹었더니 양은요 자체적으로 간이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기를 그냥 구워서 먹으면 짭짤합니다. 먹을만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뉴질랜드는 그만큼 양이요 풍성하고 소가 많아서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보게 되면 한참 동안 뉴질랜드 가가지고요 양을 너무 신기해가지고 양을 그냥 길만 지나가면 양들이 펼쳐져 있으니까 길만 지나가면 나는 선한 목자고 너는 양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도 할 때도 있고 그 양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있었어요. 양이 너무나 이렇게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이 참 친숙하게 느껴져서 저는 이게 선한 목자라고 하게 되면 참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좀 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게 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항상 대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렵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다가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삶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기 보게 되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목자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문지기가 나오게 되고 절도나 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목자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목자시고 문지기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도나 강도는 마귀나 사탄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적하는 자들, 절도나 강도들은 어떤 자들이냐? 6절 말씀에 그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양은 목자를 지키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양과 목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친근한 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설교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장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말씀 가운데 상당히 무서운 말씀도 상당히 많이 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 보게 되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되게 되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 말씀 보게 되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죄가 되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가 되고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욕하는 것도 죄가 되고요 살인하는 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와 싸우고 지금 예배에 왔다고 한다면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예배에 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죄를 짓게 되거든 오른손을 찍어 불구가 돼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눈으로 죄를 짓게 되면 오른눈을 빼어버리라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러한 말씀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은 나 자신을 비추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게 되면, 그래, 맞아. 그건 내 말씀이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이 말씀은 이 집사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저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지. 나는 죄인이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바리새인과 같이 이렇게 쉬운 말씀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기로 결정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10절 말씀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나사로가 죽은 자고 살리셨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되지 말고 믿기로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 믿게 되게 되면 자꾸만 어긋난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도저히 구제불능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안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믿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데는 절도다.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추위에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밤에는 매우 춥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무엇인가 들짐승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는 무서운 들짐승들이 호시탐탐 양을 노리기 때문에 이 양의 위협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아침에 올 때까지 목자를 기다렸다가 목자가 오게 되면 이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3절 말씀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양의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양은 첫 번째로요,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정말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전혀 양과 상관이 없는 낯선 사람이 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양이 반응을 하지 않는데 마지막 세 번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반응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more time. Louder.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양은 목자의 음성만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의 음성의 강도나 절도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지켜주고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우리고 문지기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근데 이 가운데는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주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두 번째로 양들은 주인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우리 안에 있다 보면 배도 고프고 빨리 가서 풀을 뜯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데려다가 푸른 초장과 시음하는 물가로 다 갖다 주게 되면 거기서 양은 마음껏 자기의 배를 채우면서 편안하게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뭐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는 것이죠. 양도 목자를 알고 있고 선한 목자도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도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저 절벽 가운데서 한 양을 구하는 저 사진과 같이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지어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은 당당하게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이 선한 목자는 정문을 향해서 당당하게 양을 데리러 오지만 절도나 강도들은 어떻게 들어올까요? 옆에 담을 넘어온다던가 아니면 뒷문이라든가 옆문을 통해서 몰래 들어오겠죠.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차량 운행을 하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갑자기 제 여기 그 디바이블실에 웬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문은 잠겨 있는 상태였었는데 알고 보니까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분은 알고 보니까 거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예배 끝날 때쯤에 와가지고 이렇게 옆문으로 왔는데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왔더니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요 디바이블까지 들어온 거예요. 먹을 것이 못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간담이 아주 제가 그것도 키가 저보다 더 커요. 180cm에다가 몸도 너무 좋고 진짜 강도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다행히 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원베이커리 사장님이 지난번에 빵을 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해가다가 음료수 해가지고 제가 버렸더니 아주 좋다고 하고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예. 그 옆문, 나중에 그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요 옆문으로 들어왔더라. 거기를 이제 미처 못 닫고 갔었나 보죠.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양문교 성도들에겐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드려요? 잠근 장치를 알려드려요. 그 잠근 장치 비밀번호를 알아야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잠근 장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의 양은요, 양의 음성을 듣듯이 그 마찬가지로 잠근 장치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춘천에 개척한 지 6년 되신 제 동역자요 친한 목사님이신 유영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임시총회가 있어가지고 대전에 가가지고 총회 때 뵙게 돼서 차 한잔 마시게 됐는데요. 저 목사님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셔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올 초까지. 근데 4월 달에 갑자기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금 일어서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희는 이단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반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만희는 이단입니다. 아멘. 예. 그렇죠. 신천지가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대구의 엠마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말씀 암송으로 유명한 교회죠. 그 교회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100절 이상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두 가지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뭔지 하면 새 가족들이 등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 암조를 100절 이상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등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이단들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말씀을 외워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이단들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요, 말씀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100절을 외우는데, 하나는 구원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순서적으로 말씀을 외우는 거야.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에 빠지냐면, 자기네들의 교리에 맞는 구절들만 달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거기에 논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버리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단 가운데서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때 제 마음 가운데 로마서 8장을 외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39절 되는데 그거를 2년 동안 새벽 예배 때 짬짬해가지고 외웠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배우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는 곧 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요. 육신을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시면 너희가 육신의 있자 영의 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도 육신에게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더 외울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갑자기 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판기와 같이 누르기만 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외울 때마다 내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니까 어둠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좌측 신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살 때부터 신장이 좋지 않아서 크고 작은 시술과 수술만 8번을 하고 검사받고 치료받는 것을 치면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랬어요. 네 치료받은 거 돈으로 따지면 집 한 채 날라갔다고 그러셨어요. 저 치료받는 것 때문에 집 한 채가 날라갈 정도로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요, 자녀가 아프게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고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언제나 내 편이고 가족만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는 것도 그거라는 것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마치 가족과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멀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날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안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음성 한 번 더 듣고 싶은 거 듣고 싶어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살아계셨던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그 경험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 그 예전에 그 뜨거웠던 그 성령의 감동들을 다시 한번 내가 경험하고 싶어서 언젠가는 하나님 한 번 더 주시겠지. 하나님 한 번 나에게 더 말씀해 주시겠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예배에 기대하고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좋은지 다윗은 그분만 보게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사망의 온체만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은 나를 따르고 다니고 계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는 것이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봤더니 내가 주님을 떠나고 싶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멀리 떠난 거예요. 어디까지? 바다 끝에까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주님 안 계시겠지.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딜 가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는 참 좋으신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 되게 되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임종할 때가 되면 저는 100%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주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D.L. 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믿으면 항상 실망하게 된다. 친구를 믿으면 언젠가는 떠난다. 명예를 믿으면 한순간에 꺾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세나 내세나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게 되면 현세나 내세나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초장과 좋은 목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쩔 때는 골짜기도 건너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마른 땅도 건너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목자는 알고 있어요. 저기에 가야지만 푸른 초장이 있고 저기에 가야지만 너희가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을 목자는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맡기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 없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야말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없는데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성도들한테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저도 불쌍하고, 이것을 주일날 여러분들 쉴 수 있고 또 어디를 놀러 갈 수도 있고 하는 가운데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설교 듣는 여러분들도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의 삶뿐이면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역설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 세상의 삶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부활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치는 목자를 뽑게 될 때 양들을, 이제 목자들을 세워놓고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옷을 벗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요.
어떤 목자는 옷을 벗었는데 우유빛깔처럼 깨끗한 목자가 있고, 어떤 목자는 까무잡잡한 목자가 있고, 어떤 목자는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몸을 잘 불편한 목자가 있고, 그리고 어떤 목자는 온몸에 상처가 나 있는 목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어떤 목자를 택할까요? 어떤 목자를 택하겠습니까?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쏙쏙쏙 들리면 안 들려요. 예? 까무잡잡, 땡, 자연입니다. 예? 예, 상처난 목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상처난 목자를 뽑을까요? 예, 그래요, 맞아요. 온몸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책임감이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자를 항상 뽑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몸에 채찍의 상처의 흔적들이 있어요. 양손에는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 마지막 보게 되면 내 안에,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리더하는 사람들, 올해 연말이 돼가지고 이제 리더들이 이제 많이 힘들고 지쳐있을 거예요. 목원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요, 주님이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상처나 흔적은 천국에 절대 그 상급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받는 상처나 아픔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함 받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리더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장을 섬기시느라, 또 남전도회를 섬기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일들도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정한 목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천국문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맡기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푸른 초장이 되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